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6일간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인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은 하늘에 위에 창설된 공간이 아니라 이 땅에 창설된 공간이라는 데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보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늘 위에 계셔도 되는데 특별히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풍요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였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을 가장 잘 상징하는 나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나무에게만 유일하게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에덴 동산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이며 누가 그곳을 다스리는가를 보여주는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 명령 따라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본질적으로 풍요의 땅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인데 사람이 그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시도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거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을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 인류 역사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생겼지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관련된 두 가지 흐름입니다.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이 두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족보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4장에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가인의 족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그래서 성을 하나 따로 만들고 자기들이 거기 안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4장이 끝나고 나면 5장에 또 하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셋의 족보입니다. 이 셋의 족보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두 족보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을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가인의 족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이 주인 되는 역사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셋의 족보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족속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의 첫 시작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는 도무지 섞이면 안 되는 두 족보가 이제 섞이기 시작했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아들들은 셋의 족보에서 나오는 믿음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놀라운 것은 셋의 족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통치를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 때문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 아내는 믿음 있는 여자였어요. 다행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려고 하였던 가인의 족보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족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만들고 하였던 셋의 족보를 분리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를 보내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족속이 8명이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죠.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 8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8명으로부터 출발되는 역사는 또 두 갈래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중에도 한 부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원치 않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다스리는 걸 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담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 주인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 함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가나안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던 셈이라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족속들입니다. 이 셈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가문에서도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은 똑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싶어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러보건대 아담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결국 이 두 가지 사람들의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각축장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계신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이 대전제는 바로 이 역사에 대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은 어떤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 하나님이 주인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그분의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때 이 나라는 마태복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축약형으로 쓴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라라는 단어 안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를 빼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면 이런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혼용하여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미래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릴 겁니다. 그런 개념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할 때는 그거는 천국과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있다.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통치하기,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한 힘을 가지고 이 땅가운데 펼쳐지기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나님 다스림을 열망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한 부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고 있던 시절은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느부갓네살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두라 평지에다가 높이 30m나 되는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신하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의 낙성식이 거행되는 그 시점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다가 자기가 세우는 그 신상에다 절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내 명령에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풀무풀에 던지는 차명을 주겠다.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낙성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을 합니다. 딱 3명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관리들이 보고했습니다. 저기 있는 3명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절하면 이전 거는 없는 걸로 쳐주겠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자기가 느부갓네살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이 왕의 명령에 거부를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고 있는 세상은요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우상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왕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물론 대전제가 이겁니다. 왕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그 다스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하나님 바깥에 가면 난 그 다스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뜻은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3명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너무 잘 압니다. 세상은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로 만드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3명의 친구들에게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하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던지는 것은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7배나 뜨겁게 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은 던지는 사람이 타버렸답니다. 던지러 갔다가 너무 뜨거워서 던지는 사람이 타버렸고 3명은 던져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던지는 사람이 탔으면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기도 전에 끝나버렸어야죠. 근데 들어갔는데 멀쩡해요. 더 놀라운 것은 3명을 던졌는데 4명이에요. 1+1이에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돼버렸어요. 성경은 그 4번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3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4명이 풀문불 가운데서 돌아다녀요. 그걸 왕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물어보면 우리가 3명 던진 거 아니냐고. 왜 4명이냐고. 그리고 왜 쟤들은 타지 않냐고. 너무 놀라서 풀문을 엽니다. 그리고 3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나서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생각을 했겠죠. 그분의 다스림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원래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뭘 본 겁니까? 자기가 중심 아니라는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보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면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에서만 하나님 드러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만 세상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세상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자연스럽게 보다 적극적인 방면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가 앞에 기도였다면 그 다음 기도는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악한 것하고 세월을 아끼는 게 붙어 있을까? 사실은 이 본문 자체로는 문자만 놓고 보면 잘 의미가 왔다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가 자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가 왜 악한가? 이 시대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휴먼 유토피아. 사람이 만드는 천국. 사람이 만드는 이상향.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꿈꾸면 기술이 이룬다. 텔레비전 안 보세요? 텔레비전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람은 꿈꾸고 기술은 이룹니다. 띵띵띵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꿈꾸는 거예요. 시대가 그걸 자꾸 우리에게 심어줘요. 사람이 주인인 세상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신들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이게 이 시대의 시대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는. 하나님 통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악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시대에 물들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허송세월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기회를 산다. 기회를 산다. 일할 기회를 산다. 뭐를 위한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위하여서,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 지갑이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지갑이 쓰임받을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지혜냐?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 너희 인생이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 한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마 거기 땅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는 그 땅에서 대단히 성공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바뀐 나라에서 왕궁에 취직하였습니다. 왕궁 직원으로 취직한 것이 아니라 거기보다 훨씬 높은 단계로 취직하였습니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잘 아시겠지만 왕이 음식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왕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술을 먼저 먹어보고 괜찮은 왕에게 주는 역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 당시 모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눈에 이 느헤미야는 성공의 아이콘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성공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저 정도는 성공해야지 성공했다는 말을 듣지. 누가 보아도 부러운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염려 없고 걱정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마음을 심하게 힘들게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하나니가 예루살렘 먼 여행을 다녀왔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낮에는 그나마 들어오는 외침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감당낼 수 있는데 밤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너무 황폐하고 너무 곰핍해가지고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전달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느헤미야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방 땅에서 보냈어요. 아마도 한 번도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 땅이 어떤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 땅이니까. 거기서 성공했으니까. 거기 왕궁에 있으니까. 거기서 아내도 얻었을 테니까 그 땅이 뭔 상관이겠어요, 사실은요. 그 땅 백성들이 굶는들 그게 무슨 생각이 있겠냐고요. 그 땅에 성벽이 없는 게 느헤미야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상관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날부터 잠을 못 잡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금식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렇게 하나님 그 땅에 성벽 지어주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그 성벽을 짓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도 이거 허락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나라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 신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왜 그 신하가 자기 나라 본국 백성을 헌신해야 되냐고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허락해요. 가라고만 허락합니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지도 얘기하랍니다. 다 주겠다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못 지을 거라고. 절대로 못 짓는다고. 너희가 성벽 짓게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2일 만에 지어졌습니다. 어떤 누구도 못 짓는 성벽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성벽이었으니까 지으면 위협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은 결국 지어졌습니다. 왜 지어졌을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고요. 그분의 일을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분의 일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능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힘있게,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자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고 안에 들어간 두 번째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 사람이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아원을 운영했던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고아들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아원을 운영한 건 맞아요. 고아들을 위해서.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고아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그의 일기에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가난하게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는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역사의 실체. 어떤 역사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가요. 자기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를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임받으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믿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기도하면 그분은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고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큰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크게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조지 물러가 뭐에 헌신한 겁니까? 고아원에 헌신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 삶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섬기는 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고아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조지 물러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요. 오직 기도로만 모든 걸 해결했다고 그러죠. 몇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그럽니까? 5만 번이요. 5만 번. 5만 번. 그가 믿고 있는 신임 하나 있죠. 지금도 하나님 통치하신다예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고요. 조지 물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너의 삶을 그렇게 한번 써보지 않겠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너의 삶을 한번 써보고 싶지 않냐고. 그 초대가 이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그 일에 동역할 사람을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쓸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역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는 그런 교회를 목표로 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를 목적으로 하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가 임합시면 안에는 본질적인 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확장되면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세 번째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나라가입니다. 나라가. 우리가가 주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가 돼 있지 않고요. 나라가 오는 거랍니다.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랍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건 맞아요.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고 열정적인 사람을 찾으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요 사람의 노력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사람의 헌신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나라가 오는 거라는 겁니다. 나라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진입해 오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사람의 헌신이 주 포인트라면 그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사람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나서 하나님을 자리에 앉히는 나라예요. 그거는 마치 이 교회랑 비슷하죠. 여러분이 모여있고 저 데리고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 아니라는 거 이거는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지 나라를 이루게 하옵시서가 아니에요. 나라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고요.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써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고백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본질적으로 그 나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곳은 아무리 보아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세워진 공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정말로 교회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헌신입니까? 헌금입니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게 에스겔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나가버리시잖아요. 나가버리니까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무너져 버린다고요. 하나님 다시 들어오십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다시 살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요 헌신 아니에요. 사실은요 수고 아니에요. 헌금 아니에요.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헌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헌금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고백까지 같이 가지고 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이 나라가 임하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의 우리 모습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에서 사람의 자리는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언제나의 고백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의 그 모습으로 자라준 거 내가 한 거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 교회가 지금의 이 모습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갔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의 언니였던 마르다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힘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칭찬하십니까? 마리아를 칭찬하십니까?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왜 마리아를 칭찬합니까? 이 마르다에게는 자기의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 동생 좀 불러가지고 저랑 같이 좀 일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많은 것에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걸 택했다고. 더 좋은 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헌신이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도 먼저 아니에요. 전도도 먼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잡아야 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고 나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시는 걸 경험하고 나서 그 힘으로 헌금도 하고 그 힘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 힘으로 전도도 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누구나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물질 헌금하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전도해 놓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데려다 놨다고. 내가 데려다 놨다고.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인 거 아십니까? 목사가 수고해서 성도들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목사가 이제 자기 편 만듭니다. 장로님들이 헌금해서 교회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장로 편들 나옵니다. 누군가 전도왕 한 명이 나와가지고 전도했다면 이제 그 전도왕 편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잘 되면 이제 세 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긴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주어가 하나님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드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사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는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그 세상을, 동일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다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이 두 번째 고백은 당연히 반드시 세 번째 고백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나라가 임하옵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요, 이 세 가지 고백이 늘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불러드릴 테니까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갈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갈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욕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였을지라도 언제나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하 있는 모든 가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